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비로소 모든 혼란한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이미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증거했던 모세의 율법들, 선지자들, 그리고 시편의 많은 고백과 예언들의 성취였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 성경의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곧 성경을 성취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마음과 지성을 깨워서 모든 말씀을 이루신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보고 듣던 주님의 말씀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서의 부활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이루시려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주님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 누구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증인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 어정쩡하게 더듬거리며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지 아닌지 확실치 않고 애매한 사실을 가지고서 증인으로 설 수 없겠습니다. 증인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증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증거하는데 대충 얼버무려 될 일이 아닙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신 모든 사역의 바른 증거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과 만나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의 바른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어떻게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그대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였고, 주님께서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의 역사를 또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복음 증거의 역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누가가 남겨준 사도행전의 사역을 이루어간 것처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복음 증거자로서의 행전을 계속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위한 핵심적인 지침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에 가르쳐준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위한 두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그 말씀을 성취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복음의 전파를 일깨우신 것은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한 지식과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3년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제자들은 몸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그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를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을 성경으로 삼고 읽고 또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고 바른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주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는지, 구약 선지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지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살아오신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와 여러 흩어진 교회에 전한 서신들을 보면서 과연 주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셨고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였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읽고 배우고 적용할 때 우린 비로소 주님을 드러내는 바른 복음 증거자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을 알고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따라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며 견디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말씀이신 주님을 깨닫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참으로 진지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는 빛과 지혜가 충만하나이다.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경외함과 겸손으로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것 없이는 아무도 당신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전파하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6절, 4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 전파는 단지 목소리가 아닙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그 전파는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질 것을 바라보고 오늘의 믿음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며 주 안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반드시 영광의 부활로 이어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말고 담대히 죽음을 맞이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회개가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확신 가운데 사는 삶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증거자로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증거 사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인가요? 47절에 따르면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주님을 죽음으로 처형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완악한 도시, 어두운 그 도시가 다시금 평안의 복음을 누려야 할 도시가 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곳일수록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메마른 곳에 전해져야 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저 선포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나의 심령에, 그리고 나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구하고 복음으로 섬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와 가족을 복음으로 돌보십시오.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때 결국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사회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순간 성령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49절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위로부터 나오는 능력, 곧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에 근거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붙들리길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그들은 실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영혼을 깨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의 요청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도의 초점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손,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깊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기도는 말씀에 이끌려 드려졌고 결국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증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예루살렘, 유다, 갈릴리 제한된 장소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기도하심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본문에 보시면 축복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며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주님을 증언할 수도 없고 주님을 찬송할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복을 받아 누린 자로서 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본문은 제자들과 주님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찬송과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때, 동역자들을 멀리 파송할 때에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 있든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슬픔이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찬송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3년의 동고동락을 마치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헤어짐이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였고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심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셨고 우리가 더욱 풍성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오늘도 이어가실 것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겸손히 깨어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에 순종함으로써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오직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더 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보내주시고 더욱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을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만과 게으름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진리 되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